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뜻밖이라는 말은 갑작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가 뜻밖이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뜻밖의 인생의 여정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의 목회의 여정도 뜻밖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앙진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힘이라는 말이 바로 뜻밖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노입니다. 뜻밖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은 저들의 의도와 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지만은 그 역사하시는 운동은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령 임재 사건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했고, 또 선교가 열리는 날이요, 성령의 강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세 가지의 징표를 가지고 임합니다. 그것은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후하고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진흙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입김으로 생기를 부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에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느껴야 됩니다. 왜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영의 눈, 영적 감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넘칩니다. 페라소나의 삶은 바로 가면의 삶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늘 절름발이로 가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불로 임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바람이 불고 불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바람소리처럼 청각적으로 알게 된 성령님은 불로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은 심판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을 갖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강인한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많지 않는 성도지만 얼마나 찬양이 뜨겁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보면은 설교를 해보면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들이 죽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청년들의 영이 살아서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살아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꽃 같은 그런 셔 같은 불꽃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엔소지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엔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걸어가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혀에 불이 내렸습니다. 혀에 불이 내려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에 말씀을 주옵소서. 이럴 때는 제가 온고 안 보고 또 아주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혀에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혀를 숯불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제자들의 혀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언어를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혀에 불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누었던 것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이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말하고 싶지만은 그들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알아듣지는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이 임하면은 뭐라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이 같이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절에 보면 방언을 말함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은 알 수 없는 말로 뭐라고 막 말하는데 이것을 자기나 말로 해석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은 헬라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애국 사람은 애국 말로 듣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에스페란토로 말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소통과 통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영은 나누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터집니다. 호련히 터지는 거예요. 호련히 바람이 불고 호련히 불꽃이 내리는 것처럼 호련히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런 혀가 꼬이면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 기도하면은 이런 방언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부르실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 원하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혀에 불을 내리셔서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처음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세계에도 의식과 또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은 드러나는 그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지만은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보이는 것은 잠시,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옮겨야 되는 것은 본체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기라 하면은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그 인생에 부딪히는 산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안에 옮겨져야지 그림자인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 하늘나라에서 산이 옮겨지면 이 땅 가운데서 산이 옮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30년이든 60년 후에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이제 혼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창조 시의 암흑과 또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허 가운데 지어졌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리빙 스피릿이 떠나면은 그렇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인생들이 헛된 삶을 헛발질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말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죽음 앞에 가서 하늘의 영이 내리는 것을 볼 때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요. 인생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살아간 인생들이 한순간에 빛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그제 어느 두 분 목사님과 소개를 시키고 그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갔던 인생들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고백을 저는 각자가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죽을 때 그런 것을 보여줘요. 또 한 번 보여줘요. 죽을 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무밭에서 뭘 훔쳤던 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셔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한 두 분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6년 후에는 이 차를 좀 좋은 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안 바꿔주면은 내가라도 바꾸겠습니다. 나도 한번 좋은 차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성령님이 이야기해 준 줄 압니까? 지난주에 차 바꾸지 말아요. 이게 흠집이 있어요. 늘 그걸 제가 도색을 하려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그거 도색해서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색해서 쓰라고.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내 입술의 고백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내 생각을 알고 있는지, 내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는 성령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믿기 전에는 그런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이었어요. 우리 형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형수님의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주를 넣으니까 점쟁이가 십자가가 보인다고 무서워하면서 점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막내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당들이 어떻게 해서 점을 치는 줄 압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이 점쟁이 안에 있는 귀신이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회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 청년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가진 결혼 자금이 딱 1,000만 원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의자를 바꿔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2달 기간을 정하고 헌금을 작정하기로 했는데 그 청년이 결혼 자금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한 달 만에 7천만 원이 모여졌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미국에 있는 저 조카가 생각났어요. 조카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 조카인데 1억 원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갔어요. 저는 그 삶을 봐요. 어떻게 그 마음을, 믿음을 보고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를 봐요. 굉장한 축복을 해줬어요.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께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서 전신정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10일째 했습니다. 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땅의 개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사렛 땅온이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건 비하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불리는 말입니다. 그 개수가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를 유도롭게 한 죄로 인하여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찬양 고무하는 자로서 그들은 처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3년간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쫓기는 몸이 되었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배가 불러서 그냥 부르짖는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120명이 그 타락방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남는 시간은 서로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음식을 나눌 때에 이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미래도 없고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은 절대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거짓되고 부패하였는가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저는 경찰 선교에 방해가 될까 봐서 부르짖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서는 이런
부르짖음으로 매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이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면 쉽게 만나줍니까? 네. 기업인들도 한번 만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통령 만나려면 쉽게 만나줍니까? 네. 안 만나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쉽게 만나줄 것 같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나줄 것 같습니까? 그분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제가 추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음성을 들어보면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 저분이 내 말을 알고 있구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악한 세력들을 뚫고 방해를 뚫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이 돼야지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선교 현장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회의 선교를 나가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받아야 될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배우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한 번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사님을 수호하는 천사였는데 키가 14m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천사가 호위하고 돕습니다.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그 입술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자를 구속시켜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5번, 6번, 10번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세를 보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저들이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120문도를 술 취한 사람들로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11사도와 함께 소리질러서 이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요엘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황충으로 다 황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알 거예요. 저는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큰 유로를 받고 있어요. 고추나무를 제가 주로 많이 심었는데요. 이게 병이 걸리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줄기부터 말라 죽어버려요. 저는 농약을 안 하고 벌레를 하나하나 잡아주는데 이 황충이 임하면은 그냥 싹 농작물이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 내용이 요엘서가 나오네요. 농작물에 해충이 달라붙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또 거기 뭐 남았다고 황충이가 뿌리까지 말끔히 먹어치웁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발버둥 치지만은 그 뿌리까지도 남김없이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제가 꾸는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열정을 선포하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도 관심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말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달라고 말하고 좋은 집을 달라고 말하고 배우자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생각만 해도 저절로 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생각만 해도 저절로 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생각만 해도 아버지는 그냥 줍니다. 저 아들은 저한테 돈 달라고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돈 달라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쯤 돈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지금도 내가 돈을 줘요,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지갑 옆에다가 지 지갑만 딱 놔두기만 해요. 그러면 내가 열어보고 3,000원 있으면 몇만 원을 꼭 넣어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당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돈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옵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거룩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부르짖어 구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했던 것도 부르짖어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그냥 외도했던 것까지도 나와가지고 그 배우자가 있는 데서도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됐을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영은 세상 사람들의 영과 다릅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세상 영이 있는지 그냥 느껴져요. 큰 교회 목사라고 거들며 키우고 복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